말씀은 요나 3장입니다. 요나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하여 전파하라고 한 것을 그 성읍에 전파하라 하시니 요나가 일어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로 가니라. 그때 니느웨는 3일 길이나 되는 심히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룻길을 시작하고 그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의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두 번째 부르심.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형으로 삼으신 아주 특별한 선지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에 보면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예수님께 좀 표적을 보여달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줄 표적이 없도다.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파로 회개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나가 대단히 위대한 선지자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40일이, 여기 4절에 보면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 말밖에 안 했어요. 그러고 그 성읍을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성읍 성경에서 12만 이상 또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한 36만 명 정도가 모두가 다 구원받았어요. 지금 구원받은 증거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 때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큰 백보자 심판 때도 같이 이렇게 할 것이다. 정죄하리니 요나가 그렇게 수십만 명을 구원시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구원시키셨어요. 우리도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자신을 가리키면서 여기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요나서가 무슨 신화라든지 또 무슨 전설, 우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만약에 요나서가 전설이나 우화라면 예수님께서 거짓말쟁이래요. 마태복음 여기 12장 38절에서 41절에 하신 말씀,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요나가 고래뱃 속에 3일나 3일바 있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의 심장 속에, 땅 속이 아니에요. 무덤이 아니에요. 지구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의 혼이 지옥에 내려가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도 직접 정확하게 그분의 혼이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방받을 표적이 있다면 바로 이 표적입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 그래서 요나가 위대한 선지자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의 예표가 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입으로 요나가 위대한 선지자지만 요나보다 나는 더 위대한 이가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할 수 있는 표적은 그분께서 자신의 죽음 그리고 장사 지냄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 요나만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복음을 말씀하신 거죠. 복음을.
요나는 어디 출신이에요? 그 스불론의 가드헤펠 출신이죠. 즉 갈릴리 지방 출신이에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는 어떤 선지자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으니 찾아보라. 성경학 박사들, 그 당시 영적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특히 요나가 갈릴리 선지자인데 갈릴리에서는 어떤 선지자 한 명도 안 나왔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요나는 유대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했죠.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나서에는 세 가지 예언적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대환란 기간 중 왕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게 될 유대인 전도자들의 미래 사역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대환란 때 유대인 중에 일부가 유대인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침례식 있는데요. 침례 받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고 장사되고 부활했습니다 라는 간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그에 대한 징계와 회복에 관한 영적인 교훈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요나와 같은 인물을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요나는 첫 번째로 부르심에 넘어진 사람입니다. 첫 번째 부르셨는데 실족한 거죠. 요나는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 있음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전부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왕부터 이러고 있더라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요나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부르심은 요나로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자기 민족을 멸망시킬 그러한 그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거기 가서 그들을 벌받을 거니까 전부 살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대로 수행해야 되는데 자신의 유익 또 자기 민족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한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도 이름이 같은 이름이에요. 여로보암 2세였는데 이 왕은 주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요나는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이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타시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쪽 그쪽으로 이제 도망가 버리려고 욥바로 배를 타기 위해서 간 거죠. 그래서 그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미 요나는 말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은 거기 뭐라고 하면 주께서 큰 바람을 불어가시고 폭풍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 살기 위해서 모든 짐들을 갖다 버리고 이게 무슨 일이냐 어찌 됐느냐. 그런데 그 요나는 그 배 밑에서 코 골고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뱃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나서 이제 누가 왜 이 재앙이 이 안에 분명히 죄인이 있다. 범인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들이 뭔지 모르지만 신이라는 건 알거든요. 또 하나님도 알아요.
그러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이 안에 뭐 누구 범인이 있다. 죄 지은 사람이. 그래서 우리 제비를 뽑아보자 하니까 요나에게 딱 걸렸던 그 제비를 누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다 그거를 뽑도록 만든 거죠. 걸려들었어요. 그러니까 너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죠. 여차저차해서 나는 지금 다 이 타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파도가 또 풍랑이 멈출 것이다. 해서 사람들이 그를 전자 바다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 풍랑이 멈췄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물고기가 떨어진 요나를 삼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 큰 물고기가 마태복음에서 이미 고래 뱃속, 아까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고래 뱃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고래, 큰 물고기가 고래다. 근데 개역개 정판에는 어떻게 해요? 신약 마태복음 12장에도 큰 물고기라고 나온 거예요. 그 큰 물고기의 정체가 고래다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삼킨 그 고래를 예비하셔서 삼키서 그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 3일 낮을 했는데 죽었죠. 죽은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요나서 뒤에 읽어보면 쭉 깊음으로 가서 고통당하고 지옥까지 내려가게 된 거죠. 지옥. 그래서 그가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옥의 뱃속에. 지옥 속에서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음성을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가지고 고래에게 다시 명령해서 요나를 육지에다 토해내도록 만드시는 것이에요. 지옥에서 끌어내서 뱃속으로 넣어서 다시 토해내도록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은 요나는 고래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학위를 따가지고 나와서 80만 명의 이방인을 동시에 회개시키는 그러한 메시지를 들고 입성하게 되었다. 80만 명. 성경은 12만 명이 넘는다고 나왔는데 80만 명이니까 아마 아시리아 전체 일대에 를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성경 주석서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36만 명이 나왔어요. 36만 명. 그런데 성경에는 12만 명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2만 명은 아마 어른을 얘기한 거고 36만 명이라고 얘기한 그 주석 성경에 나온 것은 니느와의 어린아이, 노인들, 여인들 다 합해서 36만 명이라고 아마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1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전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많은 시달림과 비난과 어려움을 받기도 하는 것이에요. 자기 형제들 가운데에도, 자기 아내나 남편 가운데에도, 또 나를 아는 다른 교회에 과거에 다녔던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그런 교회에 다니느냐, 잘못된 교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눈이 한 개 있는데 눈이 두 개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어때요? 뭔가 기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요. 그걸 모르고 그 복음을 전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참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바로 교회라는 존재들이 지역교회, 이렇게 교회들이 각 교단을 형성하고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과거에 설교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마귀는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을 지옥에 보낸다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 다니고 쭉 다녔지만 거듭남이 없이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녔어요. 저도 43년간 그렇게 다녔어요. 그 제가 너무나 실태를 잘 알아요. 그리고 교회를 한두 군데 다녀본 게 아니에요.
저는 군 생활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전후방을 이전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 돌아다니면서 근무를 하는데 그 옆에 집 가까운 교회에 항상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실태에 대해서 너무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 구원받지 않았다. 목사도 구원받지 않았다. 거듭나지 않았다. 목사가 거듭나왔다면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때로는 나쁜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당합니다.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그러나 그것을 잘 이겨나면 이제 믿음이 견고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서는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여러분 주님께 징계받았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단히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주님께서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징계도 안 내리고 가만 놔두면 그게 좀 참 심각한 거예요. 그거. 그런데 주님께 징계가 있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대단히 사랑하고 명확하게 구원받았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매질하시는 것이에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 있죠. 그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잠옷바람에 발가벗고 도망갔어요. 물론 이건 이제 한 설이에요. 모든 환경을 볼 때 이게 마가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에는 그냥 도망간 사람만 나오죠. 그는 사도 바울과 이렇게 하다가 팜필리아에서 그냥 너무 힘드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너하고 같이 선교하러 다니지 않겠다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끝날 때쯤에서 바울과 화해하고 내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마가가. 나중에 마가복음까지 기록하잖아요. 자, 이러한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됐지만 여러 가지 실망하고 주님으로부터 떠났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이와 같은 큰 일을 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 주님께서 부르셨는데도 부르심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판단과 계획도 생각대로 살아간다 면 그런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아주 슬퍼하십니다. 아주 슬퍼하시는 것이죠. 그분께서 이렇게 볼 때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던졌고 너를 구원시켰는데 또 너의 앞길과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는데 너는 이렇게 살고 있니? 하면서 슬퍼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르신 효과입니다. 두 번째 부르신 효과. 요나는 하나님께서 아주 그를 죽도록 하여서 지옥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간절한 기도로 다시 살리셔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갔다가 살아남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누가 있어요? 없어요. 요나 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선지자죠. 지옥에서 기도가 응답된 사람이 요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지옥에는 많은 혼들이 가서 울부짖고 이를 갈고 있고 고통 속에서 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응답이 안 되거든요. 지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옥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요나를 다시 살리신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니느웨로 보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능력 있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고 설교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라니까 그냥 가서 그냥 40일이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러고만 돌아다녔어요. 아주 단순하게. 그럼 역사는 누가 하셔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서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라고 하실 때 단순히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그 복음 그것을 그냥 전달하라.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으니 그들 중 가장 큰 자로부터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사람 짐승 모두가 금식하고 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런 거죠. 다시는 우리 죄 짓지 않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에서 돌이키신 것이에요. 12만 이상의 사람들과 많은 가축들이 죽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간단한 한 번의 설교로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으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께 큰 쓰임을 받은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이런 경험 해본 사람 있어요? 이런 경험. 그렇게 한 번 설교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지 않고 또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은 이런 사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지옥까지 내려갔다가 그 경험을 다 해봤죠. 그 사람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이구, 다시는 주님 말씀 내가 위배하지 않겠다 하겠죠. 어린아이들이 불에 한번 뒤잖아요. 뭐 가스불이라든지 이런 데 하나 딱 하면 뒤어서 한 달간 고생하고 그러면 절대 그 근처 안 가. 가서 키래도 안 켜. 그와 마찬가지로 요나의 삶을 우리가 추측해 보면 그의 삶이 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겠죠. 온전히.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요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두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즉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요나가 위대한 선지자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이가 바로 자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돌아서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 인도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했고,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 사람처럼 산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던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인도됨으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2절 13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원하는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자, 여기서 자원하는 영, 양자가 되는 영이거든요. 자, 다윗이 자신이 죄를 짓고 제가 구원의 기쁨을 이렇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제발 떠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막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이 성령 충만한 상태로 되어 있어야 제가 간증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죄 지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주께서 저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랬어요. 그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죄를 지었으면 구원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또 알게 되죠. 또 자원하는 영은 양자가 되는 영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죄인에게 주님께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도 어때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돌아서야 합니다. 만약에 돌아서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징계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선 사람이 그것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벗어나면 되는 것이 없고 황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에 있어서 요나는 불만을 가졌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 것이에요. 사실
두 번째 부르실 때도 뭔가 깨름직했어요. 요나는요. 로마서 1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전에 기록된 게 뭘까요? 지금 이 구약, 요나서 같이 이런 구약이에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서로 같은 생각을 갖게 하사 한 생각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전에 기록된 것, 구약.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말씀이 바로 구약이죠. 구약은 여러분에게 교훈을 줍니다. 또 구약은 여러분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또 그거를 통해서 잘 참을 수 있는 인내를 배웁니다. 또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분에게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바울은 구약인 그 시편을 읽고 기술된 모든 내용들을 자신에게 적용시킬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라고 이렇게 뜻함을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어떤 것입니까? 기도죠, 기도. 일종의 기도요. 기도로 이루어진 찬송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위로가 되며 그 시편은 특히 교훈이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에 인내를 가질 수 있고 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모두는 소망을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이 시편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전파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 것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 멸망으로 치닫는 모든 인류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사실을 전파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주님의 명령이 많이 나와 있어요. 뭐뭐 하라. 여러분 뭐예요? 공부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라. 명령을 안 지키면 어때요? 성경을 모르게 되죠.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성경을 모르면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하니까 나중에 무슨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라. 이것도 명령이다. 그 얘기죠. 침례 순종하라 명령이 다 명령이에요. 그 명령들을 잘 알아야 돼.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그 마음을 맞힐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걸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그분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그분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뭘 기뻐하고 뭘 슬퍼하시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 다 기재되어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성경을 공부해요. 현명한 사람은 복음을 증거한다 그 얘기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 복음이라는 게 단순하잖아요.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구원받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시냐? 그 일은 누가 하시냐? 구원시키는 건 누가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신다. 주님께서 하신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파하기만 돼요. 혹시 안 받아들여도 창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 어마어마한 것을 전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몰라서 비웃고 그러지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건 너 모르는 너는 바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창피하거나 쭈삣쭈삣대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위대한 일을 요나와 같이 여러분이 지금 그 사명을 받으신 것이에요. 복음은 단순하잖아요. 죄인은 지옥 간다. 쉽게 얘기해요. 어렵게 얘기하면 많은 학자들이 또 뭐 의사나 판검사나 이런 사람들을 왜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지도층 인사나 뭐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뭐 권세도 있고 그렇게 될까요? 왜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자기들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나 알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이다. 세상에서 알고 있는 과학과 철학에 관한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인간이 알고 있는 그 썩어 없어질 지식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니까 이게 대단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공부하고 묵상한다. 어마어마한 보물을 내가 지금 캐고 있는 거예요. 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이아몬드 1개, 2개, 3개, 4개 계속해서 자신이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 못 가요. 성령께서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관여 안 하신다? 그럼 누가 관여할까요? 마귀가 여러분을 관여해요. 구원받아도. 마귀가 여러분을 관여하면 마귀의 삶은 어떻다고요? 이름 자체가 멸망이요 파괴예요. 마귀는. 그래서 마귀가 주는 방법대로 인생을 산다는 것은 파멸로 가는 길이에요. 그 파멸의 길을 자신이 선택하는 게 어리석은 사람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갖는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허당이에요. 헛농사진 거예요. 거듭나고 나서 그러면 거듭나면 뭐 거듭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 끝이 아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신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다. 또 마귀는 어떤 존재인데 나에게 어떻게 다가온다. 이런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나요? 인생이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답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얘기죠. 성경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게 누구냐? 1차적으로 구원받고 더 현명한 사람은 성경을 알고 그런 사람은 주님의 명령을 준수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이다. 누구라도 이 세상에 어떤 유명하고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도 죽을 때쯤 되면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적인 것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 충족되지 않은 거예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그 사람들이 죽을 때쯤 되면 불안한가? 이거 어떤 놈이 가져갈까? 아니면은 자식들이 이걸 갖고 어떻게 싸우고 법정에 가서 투쟁하고 이렇게 살할까?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야 너희들 한 푼도 안 주고 내가 사회에다 기여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민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죽을 때쯤 되면 곧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잘 모르고 병든 사람도 그런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다 그런 생각을 가는데 그것이 그때 이제 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때는 늦으리요. 그때 하면. 그때는 때는 늦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는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보려고 믿음을 잘 갖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뭔가는 이제 앞으로 성경도 공부해볼 거야 이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을 마감하고 죽어버려요.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해야 돼요. 오늘 뭐든지 오늘 결심해야 돼요. 안 하는 사람 바보예요. 그건 정말로 바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자, 설령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데 주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했다 하더라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요나같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을 멀리하던 그리스도인은 돌아서면 다시 주님의 큰 쓰임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가 어떤 그리스도인이었든지 돌아서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크게 쓰신다. 우리는 육신적일 때도 있고 나약하지만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 큰 쓰임을 받을 수 있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많이 배우든 못 배웠든 가난하든 부자든 아무 관계없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아무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처해진 환경,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걸 못해. 이러면 안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너가 오늘 이 일을 안 하면 죽는다면 다 그 일 할 거예요. 너 오늘 만약 아니면 너 오늘 너 암 걸려서 3개월에 너 죽는다 그러면 다 그 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도 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아, 난 계획이 있고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상한 교통사고나 무슨 뭐 암의 질병이나 이런 게 나한테는 안 걸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은 살아요. 그 막상 자기가 사고 나고 암에 한번 걸려본 사람은 알아요. 이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지, 고생하는 일인지. 나도 그전에는 나에게 이런 것이 올 것이라고 전혀 생각 안 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갑자기 내가 이렇게 돼버리고. 죽는 사람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마지막 하는 말을 한번 다 들어보세요. 인생을 잘 살아라. 그가 교회 다니면 뭔가 교회에 좀 헌신해라 라든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라든지, 뭐가 있어요 죽을 때 하는 말이. 그게 진심이에요. 안에 있는 양심이 하는 말이에요. 그게. 왜? 자기가 그걸 못했다는 것이 과거에. 죽으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죽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다.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 바보예요. 죽으면 끝인지 아는데 그래서 자살하잖아 사람들이요. 내가 돈이 없고 너무 많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앞으로 있어봐야 회복의 길이 없고 자기 가족도 못 살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래의 삶 이런 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뭐 정치하다가 막 높은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무슨 조사받고 뭐 이래놓으면 막 이 괴로워 그런 걸 안 당해봤으니까 수치를 안 당. 여러분 조사 한번 받으면 사람 완전히 그 그룹 회장들이 왜 그 권력에 굽실될까요? 감옥에 많이 가봤고 아니면 그 재판을 많이 받아봤어요. 조사할 때요, 뭐 이것저것 안 따져요. 뭐 윗사람 아랫사람 안 따져요. 뭐 했죠. 근거 갖다 들이대면 이거를 사회에 알리면 그 회사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룹이 망해요. 그러니까 회사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생각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요, 원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또 미래에 관해서 모르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불에 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습니다. 그 혼이 또 불과 유황이 타는 거. 세상에서도 참 사업을 이루려고 고생하고 자기 가정을 지키려고 열심히 일하고 또 내가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서 괴롭고 힘들고 수치당하면서 다 하고 고생했는데 죽어서는 더 큰 고통을 당하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 그걸 모르니까. 그 사람이 알면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죠. 모르니까. 그걸 알려주는 게 뭐예요? 교회라, 교회. 교회가 그걸 알려줘야 된다. 그걸 알려줘야 돼. 거짓말하고 나와서 휘대고 여기서 뭐 춤추고 뭐 여기서 드럼 치고 기타 치면서 예수님 찬양 백날 소용없다 그거. 인간을 홀리는 마귀들의 작전이다 그게 다.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바른 성경으로 진리에 서서 가야죠. 그걸 못하는 사람들. 요나가 자신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애국심이 있었지. 자기 나라에 애국심. 우리나라를 치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 보고 있고 관장하시고 통치자들에서 다 하시고 모든 죄들을 낱낱이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 수많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죄, 언어, 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 또 많은 기독교인들의 기도 다 알고 계신데 위대하신 분인데 그분의 말씀보다는
어이구 나 우리나라 애국자, 난 애국자야.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어리석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요나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했어요. 요나의 사역은 어렵거나 설명하고 큰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뭐 어마어마한 일을 시킨 게 아니야. 너 나처럼 십자가에 달려라. 아니면 너 가서 채찍으로 맞고 막 발길로 얻어맞고 복음 전하다 이래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말만 내가 시키는 대로 전하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그 말만 전했는데 놀라운 능력이 거기서 나타난 거죠. 그들이 모두 돌아섰어요. 모두 돌아섰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파할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이만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류 모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편협한 한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된다. 편견적으로 한쪽만 이렇게 본다. 여러분은 편협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편협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을 여러분이 알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 내 뜻을 말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또 이방인들을 뭘로 다루시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셔서 구원시키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과 요나서를 통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나를 두 번째 부르실 때는 그는 큰 일을 했죠. 그래서 우리도 두 번째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부여된 일을 잘 수행하여서 주님께 기쁨을 안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보장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이 세상에 70년, 80년 잘 살고 머리가 나빠서 이 사람들이 마귀가 머리를 쳐가지고 이 뇌를 축소시켜 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대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 마귀가. 여러분 처음 창조한 아담은 어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의 이름, 동식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다 얼마나 많았어요? 벌레 얼마나 많아요? 그 이름을 아담이 다 지었다는 겁니다. 뇌가 얼마나 머리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짐승들이 이름 모르는 짐승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아요? 그 이름을 아담이 다 지었다. 하늘의 별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셨지만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사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다고. 머리가 그렇게 좋았는데 죄를 짓는 순간 뇌 세포가 다 파괴돼 버리고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그것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면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돼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부여하신 일들을 잘 수행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얻게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오늘부터 이후에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셔서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다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몰라서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고 과거부터 우리 몸의 DNA에 아주 잘못된 그러한 죄성이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